여러분은 가이드 러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운동 경기에서 가이드 러너는요,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인 선수와 함께 뛰고 그를 도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비장애인 선수를 가리켜 가이드 러너다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그림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스키에도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춰지죠. 앞에 가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장애인 선수. 앞이 안 보입니다. 그 험한 눈길을 내려오는데 가이드 러너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클릭. 하나, 둘, 셋. 한 번 더 클릭. 업하란 말이야. 클릭. 좋아. 좋아. 그래, 잘하고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멀리 먼저 가면서 가이드 러너는 눈이 보이지 않는 비장애인 선수를 향해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장애인 선수, 뒤따라오는 선수가 두려울 때가 있지요. 클릭. 제가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겁먹지 마! 잘하고 있어! 육상에도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클릭.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선수, 그 뒤에서 앞으로 나란히 이 길로 뛰면 돼! 라고 알려줍니다. 함께 이렇게 뛰는 거예요. 클릭. 얇은 실로 두 손을 묶고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달립니다. 클릭. 서로 반대팔과 다리를 쓰면서 한 호흡으로 달리는 거예요. 클릭. 또 클릭.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선수의 목적지에 함께 뛰는 가이드 러너. 그런데 뛰다가 그 실이 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실이 끊어지면 더 이상 뛸 수 없지요. 클릭. 이것이 바로 운동 경기에서 가이드 러너의 역할입니다. 이런 가이드 러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혼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본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은 한 치 앞을 더 내다볼 수 없음에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끈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가이드 러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영혼의 끈, 기도, 영적인 대화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에 다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성경책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 성경의 등장인물은 주인공 에스더와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운 모르드게, 그리고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그리고 가장 악한 악당으로 등장하는 하만이 에스더서의 등장인물이에요.
여기서 왕 아하수에로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인물이고 조변석계하는 즉흥적인 인물이면서 특별히 잔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도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7일을 연장합니다. 그 잔치 속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이때 가장 악랄한 악당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하루아침에 왕후가 된 에스더, 그 에스더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높아진 모르드게를 주목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느 날 하만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만은 모르드게 뒷조사를 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고 쪼르르 아하수에로 왕에게 달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에 남겨진 유대인들을 이참에 완전히 제거하십시다. 그 왕을 설득하여 몇 날 몇 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라는 제국의 왕의 조서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사람을 보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그 도전 앞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작정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지요. 이 내용이 에스더서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을 지나치면서 그 상황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렸던 하만은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그날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에스더야말로 내 인생의 역전 그리고 대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에스더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역전, 대반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금식기도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고백했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그 앞에 에스더서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있었어요. 왕이 너 와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누구이든 죽이는 법.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성경에 보니 30일이나 지났더라.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고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금식기도, 3일간의 금식기도를
해주세요. 나도 3일간 죽기 살기로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에스더 5장 바로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3일 끝자락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 놀라운 일, 반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3일에 금식기도 한 후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성경의 밑줄 긋는 분들은 오늘 본문 2절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그의 눈에라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기도한 후 3일 금식한 후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모르겠어요. 왕의 눈에는 그 에스더가 매우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멋지게 예쁘게 화장한 게 아니에요. 무슨 리프팅 수술,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3일 금식한 후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절대 예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고 있는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결코 누군가가 역사하지 않으면 3일 금식해서 푸석푸석해진 여인의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3일 금식한 후에 이 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대번 왜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푸석푸석해?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 보여? 목사님 볼 거는 얼굴밖에 없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안 생겨 보여? 대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에스더의 얼굴, 3일 금식한 이후의 얼굴이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예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느냐?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헨이라는 단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가 에스더 2장 17절에 또 사용되었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은총을 얻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하고 이제는 새로운 왕후를 세우겠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밀려든 한 얼굴 하는 분들, 미녀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제일 예뻐 보였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의 눈에는 에스더보다 더 예쁜 미녀들이 가득한데도 왕의 눈에는 에스더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은총,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 헨이라는 단어가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그 민족이 기도하니 에스더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주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르드게의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헨, 즉 아하수에로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미녀 가운데 에스더가 가장 예뻐 보였고, 금식 3일간의 금식하여 푸석푸석해진 얼굴 속에서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헨의 은혜라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쓰여진 아하수에로가 3절에 보니 에스더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사실 몸이 다른 사람은 에스더고 모르드게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풍전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몸이 다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 6절에도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재촉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호들갑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이 땅의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니 나는 여전히 두려워요.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시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기도하니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나를 둘러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헨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새해 시작된 새해, 여러분 새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 상황을 바꾸시고 상대방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두 번째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기도할 때 내 영혼의 하만을 제거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의 하만을 제거함으로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왜 모르드게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하만이 왜 유대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덤벼들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해? 나를 무시했어. 그런 감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고 보니 좀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하만이 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는가?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 이야기는 그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로 하만을 세우는데, 성경은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아각 사람, 그의 가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각은요,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민족의 왕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말렉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로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적인 대적 아말렉을 향해 맹세하셨답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아말렉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완전히 진멸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말렉, 이것이 바로 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첫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내 영혼의 하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진멸하라. 다 흔적을 지워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진멸은 했어요. 순종은 했어요. 그러나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만 진멸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은 자기가 취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헷갈려요. 모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헷갈린 거예요. 영적인 헷갈림, 영적인 모호함,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양다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내 영혼의 하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 가족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기 모호한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모호함, 영적인 하만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 사울왕의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내 영혼의 하만, 내 영혼의 하만, 내 영혼의 모호함은 바로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그 하만은 떠나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여전히 두려워요. 나는 여전히 힘듭니다. 주저합니다. 사장의 에스더처럼. 그러나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고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내 영혼의 담대함이, 당당함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안 좋은 일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 기도 믿음으로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역전, 대반전의 드라마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교육전도사님은 본격적인 목회를 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새벽기도 이제는 목회자로 출석하고, 그리고 전임으로 교회를 섬길 때 비로소 목회를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으로 비로소 목회를 이제는 시작할 때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무조건 가야 되지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가 준비가 안 되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강북에서 내내 자랐던 서울 촌놈인 제가 시골로 보내시면 어떡해요? 강남으로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전임 사역지 많은 곳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사 때 강남에 한 5천 명 출석하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지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 경기도 양평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또 사역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는 거의 주둔지, 저의 살았던, 자라왔던 곳이라고 말하는 이제는 서울 강북으로 돌아와서 상도동에서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또 목회를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메가처치, 보통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에서 이제는 목회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큰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목사 사역을 초대형 교회에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5개월 지났나요? 제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 초대형 교회에서 먼저 연락 오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뭐 대단하다고, 초대형 교회에서 아쉽다고 저를 알고 먼저 전화 연락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기도가 기도하니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한 지 한 10개월이 지났나요? 저의 학부 친구, 사실 그 친구하고 지금은 친하지만 그때 학부 때는 안 친했어요. 길도 좀 달랐고. 그런데 그 친구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선아, 우리 교회, 그 친구가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초대형 교회잖아요. 보선아, 부목사 청빙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력서 내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얼른 막 달려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상도동에서 사역하는 교회 교구 목사, 문화사역 담당 목사로서 아직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 좋다고 훌쩍 떠나버리면 부목사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너무 신나는데, 제가 그 경우, 지금 양평동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경우야, 나는 너무 가고 싶다. 그런데
아직 교회 마무리할 일이 남았어.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내가 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그 시간이 지나고 혹시 부목사 청빙이 또 있으면 꼭 전화해줘. 그리고 저의 사역과 마무리를 다 짓고 그 상도동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보선아, 이력서 내.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세상을 이끌고 힘 없으면 힘없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끌려다닌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칼자루를 쥐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돈 없는 자, 못 배운 자는 칼 끝에 서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안을 열고 말씀 부여잡고 다시 보니 기도하는 자가 칼자루를 쥐었고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셔요. 기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셨으면 좋아요. 혹은 나의 가정을 성전 삼아 가정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영혼의 가이드러너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신음조차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해내 은혜,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자 되어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내 영혼 당당함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그리하여 기도가 시작되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